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알아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일어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비참한 죄인을 변화시켰고 내가 얼마나 이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졌던 관계가 기쁨으로 회복되는 현장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 들어서면서 이 바울의 화법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회복과 이 감정적인 기쁨, 그 안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물질의 문제는 가장 예민한 지점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것은 물질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정말 하나님과도 같은 이 신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권력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7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절절한 마음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 8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는 이 디도를 통해서 들려왔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의 그 고백이 감상적인 후회에 불과했는지, 이 고백이 진심인지, 이것은 결국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한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물질의 헌신이 이 신앙의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한 이 만몬의 결박을 끌어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회복은 아직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짜 회복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마게도냐 교회,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은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제 코가 석자다라는 속담이 이럴 때 사용하는 속담이죠.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정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 그런데 성경은 믿기 힘든 역설적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깊은 가난의 수렁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깊은 수렁과도 같은 극심한 가난, 환난 속에서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적인 계산기가 멈춘 거예요. 이 만몬이라는 이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핍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탓하는 자에서 환경을 압도하는 자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힘을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코가 석자인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벗어나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소원을 일으키는 생성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계산기가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 주머니의 잔고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들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물질이 그 마음을 따라서 흘러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그들은 이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떠한 권면이나 독려가 아닌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 제발 우리도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 성도들에게 연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영적인 교제였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특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헌신은 내 소유를 빼앗기는 고통입니다. 내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강력히 임한 자들은 그 헌신이 마치 오병이의 기적에 어린아이가 내어줬던 그 작은 보리떡처럼 내 작은 보리떡 5개를 보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그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내야 하는가 라는 율법적인 고민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라는 그 열망으로 가슴이 뛰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졌던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상식 밖의 헌신이 가능했던 가장 깊은 뿌리, 그 비결을 5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연보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재물은, 물질은,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가치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놓는 것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주머니의 작은 동전 하나도 이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그들은 소유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산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가 드려지니까 소유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다시 디도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이제 이 연보라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은혜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연보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거 묻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형편과 결핍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인색함을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얼만큼, 얼마나 이런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2 렙돈을 기뻐 받으셨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고 우리의 존재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결핍을 속삭이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부요함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